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볼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한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려지길 원하옵고 또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이곳에 당도하지 못한 주의 자녀 있습니다. 주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야 온 세상 좀 위하여 빠르게 나 모든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날 믿고 그 사랑 알도록 복음은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핍박하고 원수와 같은 자를 이 시간 그들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입술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올려라. 아멘.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은 나라를 나를 세웠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세상은 전쟁으로 흉흉해지고 곳곳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여전하시며 세상의 끝이 정해 놓으신 대로 오고 있으니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에 우태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하며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위에 기도하며 아껴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서로 화해하고 돌이키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9분의 선출된 중직자들이 충성스럽게 교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으로 축복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비전을 두는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전 문제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기고 악한 법을 만든 장본인들을 벌하여 주시고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런 자들을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27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실 것입니다. 소년 다윗과 같이 연약하지만 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서 불순한 배교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의 승리자로 세워 주옵소서. 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는 충성이요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꼴로 먹이며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며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가 일을 감당할 때 함께해 주시고 리더자로서 세우신 분들께는 더욱 충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성가대 개개인 한 사람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쯤 비전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연합 5교회 교회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권선제일교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가을 행복축제가 10월 27일 예배시에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교회에서 바로 출발을 합니다. 성가대 찬양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전선호 권사님께서 누가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행복일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을 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남중직자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를 합니다. 네, 우리 아까 규영이 있었는데 해병대에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아까 좀 전에 있었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건세, 내 건세, 우리 건세입니다. 네, 이렇게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좀 알아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품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품을 수는 있지만 이 잘못된 것이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열매를 맺고 산이 옮겨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마르게 되고 또한 산이 가로막는 그런 방해물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원하셨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뒤엎고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고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린 것입니다. 이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화과 잎처럼 아주 무성해 보입니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들은 또한 11조를 잘 이렇게 냈는데 회양과 박하와 근채의 11조, 집에서 채소를 기르는데 이 채소의 11조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금식을 하는데 1회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날 아주 철저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구제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시기에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안은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뿌리채 마를 수가 있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뭐 약을 썼다, 뭐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러한 심판은 받지 않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제도와 형식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줘서 장사꾼들이 장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의 규례와 그들의 전통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 차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이들의 심령이 말라서 또한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안은 무척 썩었습니다. 나무를 보건대 속이 썩은 나무,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나무는 완전히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그렇게 말라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의 멸망도 곧 있어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 심령이 마르게 되는데, 이 마른이라는 단어가 에크세람 메넨, 그러니까 나무가 말랐다는 그 마른 그 단어가 에크세람 메넨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말랐습니다. 손이 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안식일 날 회당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 주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안식일을 어길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를 하고 또 나은 사람도 정죄를 받습니다. 손 마른 사람도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손을 고쳐 주시겠다가 아니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을 알고 믿고서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 이 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밀 수가 없습니다. 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은 아주 강팍해서 마른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안식일 날 이렇게 이 사람을 고치냐, 왜 죄를 짓느냐 하면서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그들의 심령이 말라버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처럼 하면은 똑같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심령이 말라버려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권위를 받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습니다.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믿지 아니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면은 그 믿음의 기도는 언젠가 응답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이 이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이제 성전이 그 산이 이제 옮겨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그렇게 예고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그것을 성전만 믿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성전뜰에서 유대인들은 또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지만 이 성전 뜰 안에서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안하고 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응답을 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응답을 다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이 될까? 그런 기도를 또한 제약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젠가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 나쁜 짓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기도에서 응답이 되면은 그것이 정말로 저주고 아찔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복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구하고 놀라운 기적, 산이 옮겨져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방해물들, 그것들이 이제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또 잘해야 됩니다.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심 거기서
이는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혐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은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용서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이렇게 믿었을 때 죄사함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그렇게 짊어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게 회심인데 그렇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실망도 하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죄를 또 많이 짓습니다.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 모든 죄 허물을 이제 날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까지도 용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말씀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0조인가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 조를 어떻게 우리가 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죄값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게 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에게 내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나에게 100다니로는 100일 동안 품삯, 그러니까 100일 동안이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 나에게 해를 가한 자, 그런 사람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늘을 우러러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저 옆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는 교만입니다.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의를 그는 드러내려고 교만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그는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함께 식사를 할 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의인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도 많았습니다. 다 누구든지 다 세리가 의인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고, 또 세리들은 정말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남편을 원수로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까지 예수님께서 품으라는 것은 그 중에 언젠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편을 늘 항상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이렇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실 사랑은 해야 됩니다. 근데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한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했는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29절과 우리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벼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신 일이 그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장사꾼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그런 권세를 받아서 지금 장사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다 내쫓았습니다. 금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그들을 내쫓았느냐, 지금 이들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은 로마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그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랍비에 의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이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듣보잡,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천한 동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높은 그러한 지위에 있고, 서울대를 비롯해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대학교에 나와서 현재 지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가난한 그러한 목수의 출신이고, 예수님과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을 때 게임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예수님께 로마의 그 권위를 받고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그들에게 오히려 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러한 함정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그 함정을 또 함께 빠져나가시면서 그들이 판 함정에 그들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요한에게 가지 않았지만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요한에게 가서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 선지자,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받고 이런 일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은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하늘로부터 그 권세를 받고 권위를 받고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은 다, 이 질문에게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계산을 합니다. 만약 이 요한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 권위를 받고 이런 일을 했다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그 이제 회의, 지금으로 하면 국회, 이 국회에서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 요한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권세,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움으로 참 그 이제 선지자인데 사람으로부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나 저렇게 대답을 하면은 이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거나 또한 이 요한을 이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이들을 이제 어쩌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대답으로 회피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데 그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을 권세, 권위가 있고 또 스스로 부활하실 그 권세, 권위가 있음을 또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권세, 권위를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 권세, 권능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산이 옮겨지거나 전도의 열매를 맺거나 회개의 열매를 맺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거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권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대적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듯이 지금 이 당시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물질의 권세, 권위를 가지고 또한 사단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 교회에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세를 받고 권위를 받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많은 열매를 맺는 또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휘둘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산이 옮겨지는 그러한 기적, 그런 권능을, 권세를 또한 경험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서 또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그러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또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거슬리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이 변치 않아서 믿음의 많은 열매, 기도의 응답과 또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픈 그러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협력할 우리 성교사님들, 미래자립교회와 가져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들어봅니다. 우리 어머니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또한 용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화목함에 사랑이 넘치며 믿음으로 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산이 옮겨지는 방해물이 사라지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들의 우리가 또한 진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또한 낼 수 있도록 행복한 만성들이 참을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10월 27일 아버지 행복주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고하는 많은 영혼들이 행복한 우리에게 아버지 또한 전도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아픈 곳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디스크로 염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와 눈과 신장과 분비를 만져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거를 줍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항상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변화를 받고 중등
영바이들이 주의 정수를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면 또한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있고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며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과 미래자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물질을 주셔서 귀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아버지 예비장로님과 세 분의 원사님과 네 분의 안수 입사님이 아버지 귀한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귀한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또한 도전하는 악한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말로 진실되게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실천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권위로 또한 성령의 열매, 회개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되 특별히 하나님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권위를 갖고 또한 교회를 탄압하며 힘들게 하는 그들에 맞서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루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디스크나 여러 염증으로 고통받는 염증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한 귀와 눈과 신장과 아픈 부위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거리를 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주일학교도 늘 항상 말씀을 은혜받고 그 말씀이 비전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중등부는 주일영수를 잘하며 또 청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한 믿음이 자라며 믿음의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령과 미래자립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과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가정교회마다 또한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분의 또한 예비장로님과 세 분의 권사님과 또 네 분의 안수 입사님이 또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지혜 명철 주시고 세상의 컨디션 속에서 열심히 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또한 감사헌금과 11조와 성경과 구제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또한 이 시간 또한 믿음으로 또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믿음으로 우리 고대여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